그러니까 보살님께서는 예전에는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서 현재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호흡이 뜨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호흡을 주로 받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굉장히 이제 고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고요해지면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음에 너무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수행 방법을 바꿔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수행을 할 때 현재 느껴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아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예전보다 느낌에 푹 빠지거나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또 그렇다 보니 뭔가 밋밋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 현재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그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이고, 아마 이게 습관적으로 보살님께서 그런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호흡을 보면서 수행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호흡을 통해서 수행을 개발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거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림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기존의 어떤 패턴 같은 이렇게 수행의 습관이 있을 때 마음이 원래 그 대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마음의 힘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계속 보게 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마음이 금방 이렇게 좀 가라앉아요. 고요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고요함을 좋아하죠. 그쵸?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도 누구나 다 뭔가 이렇게 좀 바라는 상태, 원하는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요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면서 고요해지길 원하고 또 막 그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한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고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태예요. 그렇죠?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이게 위파사나 수행에서 본다면 그게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행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최종적인 목적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근데 그 고요함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대상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했을 때, 강하게 집중했을 때 그 집중의 힘이 점점 좀 좋아지면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개발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빨라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호흡 하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습이 되어지면서 그게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한쪽으로 쫙 이렇게 몰리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는 힘이 강해졌을 때 그 하나에 대한 힘은 강해지지만 그만큼 그 하나를 제외한 다른 대상들에 대한 마음의 힘은 굉장히 약해지는 상태거든요. 하나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적인 그런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는데, 그때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그 수행의 대상 하나의 그 대상에 완전하게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그 고요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번엔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가 있을 때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마음이 번다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고 번다하다는 거, 결국
뭐 때문에 그런가 본다면 번뇌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번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막 번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그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 거, 그 번뇌를 누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집중으로서 누를 수 있고 지혜로서 번뇌를 누르거나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은 그냥 번뇌를 누르기만 한다면 지혜는 그 번뇌를 약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번뇌를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있을 때에도 충분히 고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집중을 통해서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지혜로서 고요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마디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는 대표적인 마음이 오력이잖아요.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인데 그때 그 사마디는 뭐냐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그런 사마디가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마디예요. 우리는 어떠한 대상도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죠?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뭐든지 다 대상으로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일어나는 그 순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는 호흡이 대상이 되었다가 또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소리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바로 다음 순간에 정말 0.1초 사이에 또 생각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다시 호흡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어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수행한 그 마음 자체를 이렇게 내버려 둬요.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제어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알아서 하도록 지가 해야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되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하는 그냥 내버려 두되 그럼 물러나서 그냥 그걸 알기만 하는 거죠. 알아차리도록만 노력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마음이 좀 바쁘고 번다 해요. 이 대상에 갔다가 저 대상에 갔다가 또 저쪽 대상으로 갔다가 여기저기 막 마음이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번다하게 느껴지고 바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럴 때는. 그죠?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마음이 언제 고요해지지? 왜 점점점 마음이 더 막 번다해지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거는 아직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아직 충분히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대상이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호흡 쪽에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또 보이는 곳으로 갔다가 또 소리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점,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사실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한다라는 건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뭐가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그게 계속 뭔가 바뀐다 하더라도 대상의 기본 성질은 항상 같은 거죠. 그냥 알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대상으로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마음은 계속 이렇게 마음은 하나의 성질로서 하나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될 때 마음은 충분히 고요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번다해지는 건 대상에 따라서 막 번다해지는 것은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알아지는 성질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이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고요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고요해졌다라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에 고요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대상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게 수행의 어떤 뭐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안다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상태에서도 계속 수행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보통 우리가 고요한 것을 좋아하게 되면요 수행이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게 이미 탐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탐심을 일으키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수행은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고요함이 일어나는 순간 고요함 그 자체를 알아차리고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고요. 그리고 그 고요함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알아차림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호흡 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계속 멈춰버린다면, 그러니까 집중으로 빠져버린다면은 그거는 수행하는 방향성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느껴지는 대로 안다라고 하는 거,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수행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이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던 대로, 마음이 자꾸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렇게, 그쵸?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알아지는 대로 알아야지 하라고 하지만 어느새 마음이 그 호흡 쪽으로 가 있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또 다시 지금 마음이 이 호흡 말고 뭘 알 수 있는지, 지금 뭘 느끼고 있고 뭘 알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이렇게 탁 깨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호흡에 딱 호흡을 보는 순간은 대부분 호흡을 대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물론 지켜보기보다는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이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거든요. 그 호흡 쪽에만 계속 멈춰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거기에는 뭔가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살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용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마음이 한 군데에만 멈춰 있겠어요? 한 군데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호흡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들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호흡을 알면서 동시에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근데 호흡을 보고 있고 그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점점 강해지면서 다른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약해진다면 그거는 바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본인 스스로의 수행을 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수행의 방향성 자체가 호흡적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호흡을 아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쪽의 알아차림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그럴 때는 이거 말고 호흡 말고 더 알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을 자꾸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그 방향성을 바꿔주는 것이 좋죠.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해도 마음은 충분히 고요해질 수 있거든요. 대상은 계속 달라지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대상에 대한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뭐가 아무리 대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고 알아져도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면은 마음은 항상 고요한 상태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보살님이 수행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실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이 호흡으로 마음이 바로 갈 때 그 호흡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집중을 해서 다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약해지지 않는지, 그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질문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자꾸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함을 좋아하고 있는가, 그 고요함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좋아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면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많이 듣지만 막상 그게 자기 자신한테 일어났을 때는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한 것, 제가 아까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아픈 것도 대상이고 아프지 않는 것도 대상이라고. 그죠? 느끼는 성질로서는 같아요. 아픈 것도 느낌이고 아프지 않는 것도 아프지 않는 것이지 느낌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게 아픈 느낌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픈 것도 아프지 않는 것도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같고요. 알아지는 대상의 성질로서는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 몸이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고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한 것이 좋고 고요하지 않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요한 것도 마음의 상태고 고요하지 않는 것도 마음의 상태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죠. 그리고 고요한 것도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고 고요하지 않는 것도 지금 알아지는 대상으로는 사실 같은 겁니다. 그렇게 알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수행을 바르게 잘 못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의 상태는 좋은 것이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해서 이건 좋은 상태, 좋은 거다. 이게 좋은 거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 좋은 건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냥 단지 마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법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그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한데 막상 또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고요해지면 좋아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만큼은 막 거기에 푹 빠지지는 않지만 잠깐 방심하면 이미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좋은 느낌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난 것이잖아요. 일어난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탐심이 있고 그런 탐심의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알아차림이 충분히 될 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인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가? 마음이 왜 이걸 좋아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조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할 때 질문한다고 해서 바로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바로 알아지지는 않아요. 답이 바로 알아지진 않지만 그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방향성이 이 사티 중심의 수행에서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해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좋은 것이 일어났다고 불선법이 일어날 때는 또 그게 번뇌라는 걸 알고 조심하고 그걸 사티하고 알아차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선법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좋은 것이 일어났으니까 좋다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게 성질이 어떠한지, 그게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인지,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일어날 때 처음 지혜가 일어나면 내가 알았다,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 들뜸이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지혜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그런 체험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일어나도 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들뜨기보다는 마음이 지금 이런 것들을 이해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다 알았다 또는 충분히 알았다라고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안 것인 것이죠. 그게 지금의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에요. 지금의 마음이 알 수 없는 것은 절대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 어쨌든 보살님 스스로 이제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알아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알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뭔가 스스로 지금 뭔가 마음에 휘둘리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거긴 번뇌가 있는 거예요. 네, 보살님께서는 오랫동안 경전을 읽으면서 수행을 하는 것에 많이 익숙하신 분인데 요즘은
그 자식하고 아이하고 관련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일환으로서 기도의 이름으로 경전을 읽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제 경전을 읽을 때는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읽을 때는 그 경전을 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잘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 이제 경전을 읽는 게 굉장히 사마타 수행하는 것처럼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마음이 계속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훈련되어지고 이해되어졌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수행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 근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거기에 막 휘청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수행을 하는 나 자신이 아닌 그냥 나 자신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아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그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대상보다는 자신이 그 아이한테 향한 어떤 그런 집착이 있고 그로 인한 그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든데, 이제 그 아이가 성인이고 본인의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보살님 생각하시기에 이 아이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제 완전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보살님 스스로도 그 아이로부터 이렇게 독립되지 않을까,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아이가 이 시험에 꼭 붙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살님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결국 자식에 대한 보살님 마음의 집착이잖아요. 근데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거는 자식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뭐 어떻게 되어야지 보살님 마음에 그 집착이 약해지거나 그 집착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실 보살님 마음에 대한 그 집착 그 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있는가가 그게 관건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면 차라리 얘가 임용고시가 되기를,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기도를 하겠다면, 정하시겠다면 내 마음에 그 이제 지혜가 생겨나도록 그래서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더 맞는 것이지, 보살님.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보살님 계속 이제 수행을 계속 해오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기도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탐심이잖아요. 그렇다면 보살님이 정말 기도를 바르게 하고 그 기도에 그 힘을 받고 싶다면은 우선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하게 아셔야죠. 그죠?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리, 보통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나약한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나한테 의지를 못하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의지해갖고 나를 맡기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죠? 근데 불교는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것이 뭐냐면은, 그 어떠한 존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 나한테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그거, 내가 괴로우면 괴로운 마음, 내가 뭐 이렇게 행복하든 괴롭든 기쁘든 즐겁든 뭐 힘들든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의 일이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자연적 이치는 그 어떤 그 누구의 어떤 존재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거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은 이치를 바꿀 수는 없죠. 이치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의 질을 바꿀 수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치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수행인 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수행에 능통해지고 하고 뭐 도를 통한다고 해서 그 법의 이치에서 이치를 바꾸는 거구나, 법의 이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를 통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치를 깨닫는 거,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완벽하게. 그렇죠? 그 이치를 이해하고 보니까 그 이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다 수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내 관점에서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전혀 다른 그런 말과 행동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죠?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하는 생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 그죠? 그렇지만, 자연적 이치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일어나야 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이 그 이치를 이해했을 때에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이치, 그 탐심에서 어떻게 집착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이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딸이 어떤 행동을 하고 딸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든지 그 딸을 향해서 더 이상의 그런 번뇌들이 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난다, 설사 일어나겠죠. 물론 우리가 도인이 아직 아닌, 그 성인이 아직 안 된 이상은 일어나겠지만, 번뇌는 일어나겠지만 그 번뇌로 인해서 내가 괴롭지 않을 거예요. 그 번뇌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 자체가 기도로 인해서 바뀌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과하고도 전혀 다른 방향이 되는 것이고, 이 불교의 방향과도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사실. 물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수행자잖아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법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그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뭐 필요 없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의 부분이거든요. 자식에 대한 집착, 특히 우리가 사람들마다 건강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에 대한 이런 데 대해 강한 이제 집착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금방 잘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은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집착을 내려놓기 힘들어하는 그때 그 마음의 느낌, 그죠? 우리가 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할 때 있는 그런 강한 느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몸의 느낌일 수도 있고 마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 그 자체도 대상으로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지혜잖아요. 그런 지혜가 우리 아직 없을 때에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제 아주 약한 지혜로서도 가능하지만, 어떤 대상 같은 경우는 번뇌가 너무 강해서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지혜로서는, 지금의 그 지혜로서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는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도 오히려 마음이 더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거예요. 더 막 이렇게 그 반대하는, 물론 그 저항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억지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 마음 그 자체, 그게 사실은 번뇌의 느낌이거든요. 그죠? 거기 도사가 있고, 물론 먼저 집착이 있으니까, 강한 탐심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강한 도사겠죠? 그런 그 화의 마음의 그 느낌, 또는 그 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자주 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런 마음이 또는 이 느낌 그 자체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그냥 그렇게 자꾸 일깨워 주면서 이렇게 지켜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좀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것들이 또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보신다면 우리가 그 또한 번뇌에 대해서 또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이 생겨날 수 있어요.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바른 견해가 있고 사띠가 있다면은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이익이 있어요. 그죠? 괴로움 그 자체, 고통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익이 있거든요. 사띠와 바른 견해가 있다면. 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때 오로지 고통만 있고 오로지 괴로움만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인 이상 우리가 중생인 이상 아직 우리 범부죠. 그러니까 이 중생의 마음이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뭔가에 대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죠?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가족들 특히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그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 또 우리가 새해가 얼마 전에 새해 설날이었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 애가 이제 시험 치는데 시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도 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 일어나는데 이제 수행자로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건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하는 마음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가. 그걸 함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가끔씩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자들이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다고 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아, 저분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빨리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와 동시에 그 자체도 이렇게 좋아지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그 자체는 자연적 이치라는 거. 그걸 지금 마음이 이해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스스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달라지는 점이죠. 그렇다면은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요. 결과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이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은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또 괴롭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자체를 또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그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은 항상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바랄 때 보통의 마음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오로지 100% 그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다면
거기에만 꽂혀 있다면 수행하는 사람은 자연적 이치로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인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옛날에 수영 처음 할 때 이게 수영하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차라리 불교를 안 믿고 교회를 갔을 때 다른 데를 갔으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단순한 일인데,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 단순한 일인데, 그 이해가 생기기 전에는 엄청 그 지난한 과정이, 그 오랜 과정들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굉장히 스스로를, 나 자신을 막 괴롭혔던 적도 많고,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나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수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하의 문제였죠. 그죠?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땐 그렇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종교를 믿었으면,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은 물론 없지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법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행복한 것이든 결국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것인 거죠. 그 어떠한 존재도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즐거운 것도 즐겁지 않은 것도 다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업과 업의 과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숨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깊은 바닷물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업과 업의 과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새로운 업을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생이라고 한 존재는 우리가 아라한이 아닌 이상은 계속 새로운 업을 지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업을 최대한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업은 선업의 과보가 있는 것이고, 이제 불선업은 불선업의 과보가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좋은 선업을 계속해서 짓는 일이죠. 그리고 그 과보를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죽어서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업과 업의 과보를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사띠를 하다가 사띠를 놓쳤을 때 그 놓친 것에 대한 화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근데 그 화를 잘 못 봤었고, 그거 왜 놓쳤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셨어요. 그죠? 왜 그랬지 하고, 앞뒤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라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조사를 한 거에 정말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좀 거기에도 탐심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수행을 더 잘하려고 하는, 이게 그 조사를 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게 조사라고 하는 건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때, 이제 마음이, 이제 사띠로서는 우리가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사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꼭 필요한데,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켜보고, 그런 거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는 마음이 정말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궁금한 거는 왜 궁금해하냐면 언제 궁금해하냐면 모를 때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럼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 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생각이고, 내가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알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수행을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다라고 표현하기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티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었고 예전에도 이미 일어났었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살았고 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맨날 당하는 느낌이에요, 맨날. 그죠?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에 자꾸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계속 일어나고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난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버버버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아 정말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내가 분명하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가? 뭘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화를 내고 그렇게 많이 내고 살았는데 화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사티가 엄청 단순한데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아 이거구나. 아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아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면 다인데 도대체 이 사티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지혜가 그렇게 좋은 거고 사마디가 그렇게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사마디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아는 게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정말 내가 모르는구나를 알고 나니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사티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지혜와 그 오력의 힘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제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뭘까? 이제 요게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어떨 때에는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이 마음이 이전에 어떤 것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사실 질문하는 건 비슷한데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 질문하는 마음의 밑에서 깔려있는 그게 다른 거죠. 그죠?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건 그 밑에 그 질문하는 마음 뒤에서 일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더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마음은 뭐냐면 탐심인 거죠. 그 차이가 미묘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죠? 수행이 많이 이렇게 진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수행에 대한 탐심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참 힘든 게, 그게 지혜인지 탐심인지가 애매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탐심이 되죠. 탐심이 올라오는데 그걸 지혜로 착각하고 그렇죠. 따라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계속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체험을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이제 감을 갖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 포인트가 언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딱 꼬집어서 말은 잘 못해요. 그냥 각자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계속 수행을 반복해서 하고 계속 그런 번뇌 여러 번 이제 당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포인트를 딱 잡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이렇게 약간 아주 미묘하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살님께서. 네. 그렇게 하고 동시에 또 이제 아까 보살님 말씀하신 게 이제는 놓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 반대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더 노력을 한다라는 거. 그게 좋은 것인데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냐면 이 수행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 수행의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마음이 정말 알고 있다며, 이해하고 있다며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이치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처음에 수행할 때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수행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행에 대한 이익을 이해하고 가치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바라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의 상태에 행복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이게 나한테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이익되는 것인가를 아니까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사띠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면서 사띠 수행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또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또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될 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쁠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보다 더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원하는 마음이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더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거죠. 부사님께서는 이제 남편분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한 이틀 좀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본인은 나는 이번에 이 시간 동안 이제 수영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이 일어날 당시에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수행에 대한 바른 열의 같은 그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돌아서서 보니까 그게 수행에 대한 거기에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 수행에 대한 그 마음에 그 탐심이 있을 때가 있는데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100% 지혜일 때도 있지만 지혜도 있지만 그와 함께 탐심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걸 탐심을 이제 지혜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스스로 이제 깨달았다고 알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가까운 사람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우선적으로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마음은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요. 그죠? 몇 달 마음 보내기도 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들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밑에 깔려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또 충분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지켜보는 마음 쪽에 힘이 있을 때 보면 대체로 상대방이 아픈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도사의 번뇌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과 관련된 자기 자신에 대한 나한테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들도 꽤 많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항상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번뇌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번뇌가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 수행 모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다른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설사 보살님이 그때 본인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알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꺼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아픈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나는 나밖에 생각 안 하고 있었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그걸 특히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이게 알아졌다. 아, 그때 내가 이걸 못 봤구나. 지금 보니까 거기에 그 수행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때는 지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탐심이 있었구나.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기뻐서 지금 인터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다 나라고 믿어버리면은 굉장히 창피한 경우가 많아요. 그걸 드러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는커녕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내 자신이 힘들 때도 많아요.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거든요. 거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자연적 이치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창피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들떠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인 것이죠.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이 지금 새롭게 알게 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전혀 힘들지 않고 창피한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인터뷰할 때도 우리가 만약에 그 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나 버리면요, 본인 얘기하는 것,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창피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간혹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사라토끼 인터뷰 드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 드릴 때도 조금 그랬지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이불킥 한다고, 내가 그거 왜 그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얘기할 때는 또 법으로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스님께는 사야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서서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혜가 이제 없어진 거,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법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 나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창피한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괜히 얘기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아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하고, 아픈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아픈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는 이런 대상이 이렇게 자연적 이치에서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똑같은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각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듣는 것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고요. 얘기를 들으면 공감은 가잖아요. 납득은 돼요.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본인 수행에서 똑같은 느낌에 대해서 그걸 마음이 나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볼 때와 알아차릴 때와 그냥 느낌으로서, 그냥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지켜볼 때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그냥 법이 일어났다라고 알 때와 내 마음이 내가 그랬다, 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내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지켜보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 번뇌가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느낌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부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하고 느낄 때는 거기에는 그냥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 자체가 번뇌가 일어나는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 원래는. 그 느낌 자체가 번뇌와 항상 함께 일어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항상 함께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느낌이 번뇌라고 착각을 하거나, 또는 그 느낌과 그 번뇌는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또는 생각도 그렇죠. 그 생각이 번뇌를 일으킨다고 착각을 하거나, 또는 그 생각과 그 번뇌는 항상 함께 있다라고, 또는 그 생각이 꼭 번뇌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도 그 느낌도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고 보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보다가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느낌은 느낌일 뿐이었구나. 대상 그냥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구나. 생각과 번뇌는 다른 것이었구나.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 수행의 결과죠.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면 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 때문에 그 번뇌가 일어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대해서 그 생각이 이걸 번뇌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번뇌는 번뇌고요. 생각은 생각입니다. 번뇌는 번뇌고 느낌은 느낌입니다. 근데 생각에서 왜 번뇌가 일어나는가? 왜 느낌을 통해서 왜 번뇌가 일어나는가? 그건 다 한 가지 이유예요.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느낌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띠가 이어지고 있을 때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으면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연스러운 위리아도 항상 똑같은 마음은 아니니까. 위리아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로서는 같지만 계속 변화하니까 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돌아서서 그거에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느낌적으로 딱 느끼게 되거든요. 아까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띠가 조금 없었다라든지, 그때 좀 놓쳤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좀 지나서 알 수는 있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거 있는데,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차리면 24시간 내내 계속 똑같은 그 노력, 같은 위리아였던 그런 수준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사실은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짧게 우리가 더 미세하게 그 틈을 볼 수 있다면 거기 안에서도 아주 짧은 틈이 조금씩 끊어지는 것들을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네, 그리고 그 틈들이 조금씩 더 메워지는 건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노력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는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단순히 그런 것들은 단순히 사띠의 힘을 사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력이 충분히 다 갖춰지고 충분히 균형이 맞고 지혜의 힘이 좋아야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에 대해서 자꾸 그때마다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사띠가 없거나 사띠 힘이 약해진다거나 어떤 특정한 대상이 꼭 생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그때는 딱 사띠가 약해지거나 사띠가 없다면은요, 그거는 그때 그 사띠 하는 마음 그 뒤쪽에 우리가 보통 뒤라고 얘기하고 그 밑바탕이라고 얘기하는데 깔려있는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 거기에 주로 두 가지예요. 그 대상을 너무 좋아하거나 그 대상을 싫어하거나. 네, 되게 좋아할 때도 마음이 그게 너무 좋다 보면 그걸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냥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너무 싫어할 때도 그런 경우가 도사가 있을 때도. 예. 그럴 때는 단순히 그냥 그 사띠 하는 마음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사띠 하는 마음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대상 자체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는 모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모아냐면 이거는 뭐 별로 수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 근데 요즘은 아마 지금 뭐 그런 모아는 별로 없을 테. 예전에 그런 모아가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수행할 때 이거는 수행이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있잖아요. 이 대상으로 볼 가치가 없잖아. 마음이 이렇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건 모아한 거죠. 네. 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알아차려야 할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상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이게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상 자체를 보기를 싫어해요.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도사가 있을 때는
거는 도사 때문에 도사가 보기를 싫어하는 우리가 화가 나면 화의 대상을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할 거예요.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안 듣고 싶어 귀를 막잖아요. 그죠? 네.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보면 싫으니까 기분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티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좋아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사티 없이 즐기고 싶은 거예요. 좋으니까. 그래서 사티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하의 마음은 이게 알아차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부사님께서는 가끔 주무시다가 이제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럴 때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석가모니 뭐 이렇게 주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주력을 할 때는 이상하게 그런 이제 가위 눌리는 현상들이 더 심해졌는데 이제 어제 또 이제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거를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요. 그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대상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그 현상이 사라졌다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이제 한번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반주해 보니까 예전에 주력을 할 때는 그걸 막 없애고 싶어 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탐심과 화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냥 대상이라고 일어나는 그냥 현상뿐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바른 마음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그걸 보게 되니까 그리고 또 바르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일상에서 그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으신 거고요. 그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사티할 수 있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주무시다가 가위 눌리는 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은 굉장히 큰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사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마음이 충분히 깨어 있을 때도 그 두려움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그리 쉽지는 않은데 주무실 때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아무래도 모아가 더 강한 상태잖아요. 그죠? 번뇌가 일어나기 더 쉬운 상태. 무방비 상태니까.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을 대상으로 보려고 마음이 생각할 수 있었고 또 대상으로 보고 그 보는 것에 이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요즘 보살님께서 계속 열심히 수행해 오시고 일상에서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일상의 생활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번에 여기 이제 가위 눌릴 때도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마음의 힘이 평상시 마음의 힘을 충분히 우리가 좋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마음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 지혜가 지금의 그 수행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에 오래 다니셨으니까 우리나라 절에서는 그런 가위 눌리거나 하면 무조건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연불이 아니라 그 주력을 하게 하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뭔가 간절하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으면 막 관세음보살 열심히 막 하잖아요. 하고 또 아니면 저는 이제 옛날에 처음 이제 출가해가지고 절에서 이제 그런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생각해보니까 관세음보살님보다 석가모니 부처님 힘이 더 세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 이왕이면 힘센 쪽으로 막 이러면서 보살님보다는 부처님 이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항상 들으니까 이게 은연중에 마음에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게 계속 우리가 듣다가 보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거기 이제 딱 이렇게 필요할 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들어와 놓으니까.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네, 다음에도 또 그렇게 또 가위 눌릴 때가 있으면 이번처럼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그걸 한번 이제
극복이라고 해야 될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엔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마음에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아, 이게 수영을 하니까 되는구나. 수영을 하니까 이게 충분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 아마 감이 눌리는 경험도 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